오신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평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또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농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금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그새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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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은 새로운 찬양이긴 한데요, 여러분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함께 배워보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며 또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에 담임 목사님을 영과 육의 충만함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며 들려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전으로 부르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지만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말씀을 거스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오늘도 공포와 두려움, 혼돈과 환난으로부터 온전하게 하시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올 한해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어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저희들의 영혼이 회복되며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시고 들어주시며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듣는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며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처소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제가 9절 읽고 여러분이 10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 함께 읽으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어느 날 시내에서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갔는데 시간이 늦어서 주차를 할 장소가 없고 그래서 주차 금지 지역에다가 차를 주차하고 앞에 그 와이퍼에다가 노트를 하나 이렇게 써서 끼워 놓았답니다. 나는 이 블락을 10번을 돌았습니다. 내가 여기다 차를 세우지 않으면 나는 모임에 참석할 수 없고 그러면 하늘에 계신 높은 분이 화를 내실 것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그런데 릭 워렌 목사님 모임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니까 교통 위반 티켓이 발부되어 있고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 블락을 10년째 돌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티켓을 주지 않으면 내 위에 있는 높은 분이 화를 낼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는 그 기도를 생각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은 이미 저지른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하는 그런 기도이고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기도문은 앞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새로운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험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넉넉히 그 시험을 이기셨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한 때가 많습니다. 신앙인 중에는 시험을 만나도 잘 견디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의외로 시험에 잘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을 만나도 별 상처를 받지 않고 또는 타격을 받지 않고 잘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시험을 만나서 완전히 망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령 어떤 가정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가족 중에 누가 일찍 세상을 떠난다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치명적인 병에 걸립니다. 그런 경우에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 정상적인 신앙인은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더 강건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런 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집니다. 인생을 비관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하면 신앙에서 후퇴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매우 현실적인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문을 대할 때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이런 기도가 합당한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전 기도문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게 되어 있었죠.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분이신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에는 아무런 의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순결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에 빠지게 하시는 적이 있으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 이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에 빠지게 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해달라 이렇게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곳이 서로 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인데 어떻게 이것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가능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기에서 말씀하신 시험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는 temptation이라 lead us not to temptation이라 temptation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temptation이라는 말은 유혹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헬라어에서는 페이라스무스라는 말인데요. 그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시험, 하나는 유혹.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시험 또는 시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 때의 시험은
시련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그 다음 9절 13절에서는 다른 뜻으로 사용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에서의 시험은 죄로 이끄는 유혹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더 많을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시련과 유혹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어려운 시련을 당할 때 옳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고리대금이라도 끌어다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유혹을 받게 되고,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한 단어가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 받을 때는 그 시험에 합격할 수도 있고 불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면 합격점을 받을 수도 있고 불합격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시련을 허락하실 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것이고, 어떤 때는 그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악을 행하는, 악에 빠지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요셉이 형들에게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정말 갖은 고생을 한 끝에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나서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기 형들에 대해서 벌을 내릴 수 있었어요. 형들이 얼마나 못된 일을 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동생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노예로 팔아넘겼는데, 참 그 당시 노예로 팔아넘긴다는 것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죽이는 것보다도 더 고통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들에 대해서 이제 요셉이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의 요셉에게는 테스트라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를 테스트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요셉은 그 테스트를 잘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하면서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셉은 시련을 만났을 때에도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서 테스트를 잘 통과했고,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노예로 팔아넘긴 그 형들에게 대해서 복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선대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또 합격점을 받은 것입니다. 요셉은 시련을 당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을 물리치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처음 던진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라는 기도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신다 하는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그럴 수 없는 분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장소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장소로 인도하실 때는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짓게 만드시는 것과 우리를 죄 지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은 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받을 수 있는 장소로 가는 것을 때로는 허락하십니까? 예, 허락하십니다.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이 얼마나 순전한 신앙을 가졌다, 그런 말씀을 하니까 사탄이 고발을 합니다. 욥이 괜히 하나님을 잘 섬긴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축복을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만일 욥을 제 손에 붙여주시면 진짜 욥의 신앙이 어떤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에게 손을 대는 것은 허락하셨지만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욥에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주었어요. 가족도 다 빼앗고 가치우뚝도 다 빼앗고 욥의 건강도 빼앗아가고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어떤 시험도 받지 않을 것이다, 어떤 유혹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시험이 오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시험이 대체로 부정적인 것이지만 우리 신앙인에게는 유익한 점이 있습니다. 전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거의 다 바쳤죠. 거의 막 죽이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동안 내가 나를 사랑한다 말했는데 이제는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아셨고 아브라함도 알았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가장 극단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아브라함도 그것을 확신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시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사탄은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고 세상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사탄 자신에게 절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외면하고 예수님의 왕국을 세우도록 그렇게 유도했어요.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혹 여행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멀리 나가 있을 때, 집에 있을 때는 할 수 없었던 일을 할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 아내, 내 자녀, 내 가족의 미래, 내 자신의 명예, 그리고 주님의 명예,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유혹의 그런 정말 맹렬한 그런 유혹이 다가와도 그 유혹의 불길이 사그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은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여러분, 운동을 하면 근육이 발달되잖아요. 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근육을 안 쓰면 근육이 그냥 점점 말라서 아무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근육을 자꾸 사용하고 또 이렇게 운동을 할 때 근육이 발달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적인 옳은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힘쓸 때 우리의 신앙적인 근육이
발달되는 겁니다. 유혹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적인 의지가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제 아내가 그 상추를 씨를 심어서 상추를 키웁니다. 근데 상추가 생각보다 정말 굉장히 잘 자라요. 그래서 상추가 이제 너무 많아서 이거 좀 부지런히 먹어야 된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상추가 잘 자라려면 뭐가 중요합니까? 햇볕을 잘 쬐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을 잘 줘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 바람을 잘 쐬줘야 되더라고요. 예? 바람을 안 쐬주니까 상추가 막 이렇게 자꾸 누우려고 그러더래요. 상추가 그냥 보드럽긴 한데 아주 매가리가 없고, 근데 바람을 가끔 이렇게 문을 열어서 바람을 쐬주니까 아주 상추가 그냥 빳빳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나 모든 식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냥 온실에서 꽉 이렇게 가둬놓으면은요 자라질 못해요. 그냥 다 이게 누워버립니다. 그런데 적당한 바람이 불어오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시험과 시련이 하나도 없으면은 우리가 신앙이 굉장히 좋을 것 같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막 시험도 오고 시련도 오고 아픔도 있고 그런 것을 극복해 나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적인 의지가 점점 더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정말 어떠한 그런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실 인생의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고 폭풍이 불어오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시켜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자신의 신앙도 강해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욥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모든 사람은 욥의 인내를 생각할 것입니다. 욥은 고난의 날에도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서를 읽으면서 참 우리도 다 어려운 일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 욥의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참 욥이 이렇게 온전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나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애는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그 모든 신앙과 삶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일 우리가 욥처럼 시험을 잘 견뎌 나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신뢰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시험이 이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시험에 긍정적인 유익을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이 시험을 전혀 안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실력이 늘질 않아요. 가끔 시험을 쳐야 공부를 해서 실력이 늘지요. 그런데 그 시험을 그냥 매일 시험을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건 너무 힘들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효과도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시험을 당하면은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너무 많은 시험을 당하면 정말 이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잘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실패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 오히려 기뻐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연약해서 시험에 빠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빠지는 6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다른 말로는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단계적으로 다가오는데 그 유혹의 6단계를 잘 알아야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6가지 단계는 첫째는 유혹, 둘째는 호감, 셋째는 소원, 넷째는 숙고, 5번째는 패배, 6번째는 절망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할게요. 첫째는 유혹, 둘째는 호감, 셋째는 소원, 넷째는 숙고, 5번째로는 패배, 6번째로는 절망의 단계를 거친다 하는 겁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째는 유혹입니다. 처음에 유혹이 다가올 때는요, 참 별거 아닌 것 같이 다가와요. 예? 애매하게 다가옵니다. 이게 정말 나를 갖다가 엄청나게 고난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정말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다가오는 것이 유혹이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호감입니다. 유혹이 올 때 그냥 유혹이 오는 게 아니라 뭔가 미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의 본능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미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호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참 좋아 보이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 또는 생각에서 시작돼요. 마음이 바뀌면 행동도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유혹, 둘째는 호감, 세 번째는 뭡니까? 소원입니다. 일단 마음이 열리면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소원, 그것을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유혹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말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다잖아요. 새가 내 머리로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근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새가 머리로 지나가는 것은 그건 어떡하겠어요?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호감을 가지고 또 소원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때부터 벌써 이제 우리 마음의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숙고예요. 숙고. 그 유혹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말 것인가 고민하는 단계가 있죠. 어떤 사람은 그 고민하는 단계가 길고 어떤 사람은 아주 고민을 별로 안 하는 그런 사람은 이제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고민할 필요조차 없지요. 왜 고민합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죄를 지을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자꾸만 이제 고민을 하고 이렇게 고려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시험에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죄의 결과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지. 유혹이 너무 강해서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은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탄의 속임수예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절대 허락하지 않고 또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도 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숙고의 단계를 거쳐서 결국 다섯 번째로는 패배에 이르게 됩니다. 선을 넘어가 버립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그걸 그냥 붙잡아 버립니다. 신앙적으로는 패배에 이르게 되는 거죠. 왜 패배합니까? 왜 패배합니까? 결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TV를
끄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걸 하질 못하고 계속 앉아 있는다든지, 탈선의 위험이 있는 그런 이성과의 교제를 끊어버리지 못한다든지, 남을 험담하고 괴롭게 하는 무리에서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이제 한패거리가 되는 거죠. 신앙적으로 꺼리끼는 일인 것을 알면서도 내가 도저히 신앙인으로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단호하게 결단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머뭇거리다가 그냥 그 죄의 유혹을 받아들여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6번째로는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인이 죄를 선택하면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6가지 단계를 거쳐서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선악과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고 그것을 바라보았고 또 그것을 이제 원하는 소원을 가졌고 뭐 잠깐은 고민했겠지만 결국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피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좀 그 죄를 안 지었으면 우리가 참 지금 고생을 안 할 텐데, 그분들이 참 그 죄를 짓는 바람에 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가 따라왔습니까? 온 인류에게 정말 고난이 임하고, 그 사람들은 또 에덴 동산에서 다 쫓겨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되고 여러 가지 엄청난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험에 빠지면 똑같은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시험을 이기는 4단계가 있습니다. 자, 이게 결론입니다. 첫째는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마귀를 대적하라.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적군과 싸워야 되지요. 적군이 오는데 그냥 도망치면 어떻게 그 전쟁을 이기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마귀가 올 때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해야 돼요. 마귀에게 대적하려고 하면은요, 구경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략을 세우고 방어선을 정하고 싸우러 나가야 돼요. 전투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는 마귀에 대적하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허물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전에 대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종이니까, 죄의 노예니까 죄를 도저히 대적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르잖아요. 로마서 3장 24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로마 시대에 이제 노예들이 그 당시는 굉장히 많았잖아요. 노예를 노예 시장에서 팝니다. 그래서 노예 시장에 가서 이제 돈을 주고 그 노예를 팔면 그 사람은 그 주인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모든 자유도 다 뺏기고 주인이 그냥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 노예제도는 참 이거는 도저히 인간적으로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이 다 자유인인데 사람을 어떻게 종으로 노예로 부릴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노예시장에서 노예로 팔리는 사람 보니까 너무 불쌍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대신 치러주고 당신은 이제 자유인이 됐으니 이제 가시오. 나는 노예가 필요 없어. 당신 가시오. 이렇게 자유를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자기 그 몸값을 그분이 다 치러줬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더 이상 뭐 종살이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는 다 이 사탄의 종들이고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주님의 그 귀한 보혈로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에는 죄를 이기지 못했지만 이제는 아니라 이거요. 이제는 죄에 넘어갈 필요가 없고 죄에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내가 옛날처럼 그렇게 자꾸 번번이 죄에 지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 들어온 다음에도 내 죄가 용서 안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그걸 잘 실감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을 하면 되는데 내가 이제 의인이라는 그런 사실을 잘 생각을 못하고 아직도 내가 계속 죄 가운데 살고 있고 죄 가운데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첫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주님을 본받으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하면은 작전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전투는 작전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가져야 할 작전은 간단해요. 주님을 본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 어떻게 그 마귀의 시험과 또 그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을 어떻게 이기셨나? 주님은 어떻게 시험을 이기시고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는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고통이 올 때 우리가 그냥 우리 자신의 그 고난만을 생각하고 그냥 내 형편만 생각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고통이 있을 때일수록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를 이기고 승리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본받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첫째는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둘째는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셋째는 유혹의 자리에서 도망쳐야 된다는 겁니다. 저를 따라하시죠. 유혹의 자리에서 도망치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또 하나 좋은 방법은 도망가는 겁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되지만 유혹은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나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막 요셉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요셉이 하는 일은 다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점점 처음에는 뭐 아주 제일 낮은 노예였겠지만은 점점 올라가서 이제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굉장히 또 생긴 것도 아주 준수하게 미남으로 잘생겼나 봐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러니까 뭐 첩이겠죠. 하여간
그 젊은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 참 그걸 물리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 요셉이 젊잖아요. 나이가 이제 20밖에 안 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또 자기 그 당시에는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겁니다. 주인이 그렇게 하라는데 그걸 어떻게 거절합니까? 거기다가 또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그냥 날마다 보채면서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결정적인 사람들 다 없는 데서 결정적으로 또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이 요셉이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아이고 이제 나는 뭐 어쩔 수 없네, 거부할 수 없네. 이거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거부해? 거부하면 나는 뭐 죽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거절했어요.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해서 범죄하리까?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저히 내가 거부할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건 사탄의 거짓말이라고요. 그건 사탄의 속임수요. 그것을 거절했기 때문에 요셉은 엄청난 고난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아마 10년 이상 감옥에 있었을 거예요.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만일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분간은 편했을지 모르나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은 뭐 어림도 없고 아마 결국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돈과 명예와 또는 쾌락을 쫓아가면 결국 유혹을 피할 수 없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심판에서 다 모든 것을 결산하게 됩니다. 죄는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죄는 반드시 결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심판에서 결산을 하면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건 엄청난 고통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쉬운 선택을 하면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만 신앙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겠냐 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유혹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에 면역 체계가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전에는 그 면역 체계가 무너진 사람들이 이제 무너지게 만들고 그런 것이 에이즈라는 거거든요. 에이즈에 걸리면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뭐 별거 아닌 병이 들어와서 다 죽게 되는 그게 에이즈인데, 요즘은 뭐 에이즈뿐만 아니라 모든 병이 다 면역 체계하고 관계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면역 체계를 잘 건강하게 하면 병도 이기고 다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면역 체계를 잘 갖추는 게 뭡니까?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성도의 교제, 이런 건강한 신앙생활과 영적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올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에게는 영생의 그런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했습니다. 매일매일 시험을 받고 또 매일매일 시험에 빠지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영원한 약속을 저희들이 늘 소유하고 믿음의 길에서 후퇴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무리 저희들이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사오니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힘있게 달려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기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보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충만하시며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믿음의 가정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